여호수아 2장 8절입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2장 8절로 15절, 제목은 기생 라합의 행하는 믿음. 기생 라합의 행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이 있어야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믿는다고 하면은 행함이 따라오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믿는다고 하면은 믿는 사람의 표시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가 안 믿는 사람하고 색깔이 똑같다.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행동한다고 하면은 그건 과연 믿는다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참으로 믿으면은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여리고성에 대한 오늘 말씀인데 6장에 가보면은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근데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하나님께서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 동안 돌고 일해야 되는 날 7바퀴를 돌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외치라고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요 말씀이에요. 인간의 생각 같아서는 믿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아니,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 동안 돌고 일해야 되는 날 7바퀴 돈다고 그게 무너져?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참으로 그게 믿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해보자, 믿습니다. 그리고서는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 동안 돌고 일해야 되는 날 7바퀴 돌고 외치니까 정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이 따르고 역사가 따른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기생 라합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이제 광야 40년을 통과하고 드디어 요단강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이 당도하는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이 여리고성인데 아주 이 성은 큰 성은 아니지만 큰 성읍은 아니지만 아주 그 높은 언덕에다가 높은 성벽을 쌓아놓고 이걸 점령한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이제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때의 여호수아가 두 정탐을 여기에 보내는 거예요. 두 정탐을 보내서 여리고성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의 그런 상태, 무기를 어떻게 준비하고 그 사람들의 그 사기와 정신은 어떤가 알아보려고 두 정탐을 보내게 되죠. 이 정탐도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생명을 내놓고 정탐할 수밖에 없습니다. 군대에서도요, 수색을 한다든지 척후병이라든지 이런 앞장서서 이렇게 적군이 있나 없나 알아보는 사람은 죽기가 쉬워요. 앞에 가다가 적군이 숨어 있다가 총 쏠 수도 있습니다. 이 정탐도 생명 내놓고
그 중에서 유능한 사람들을 뽑아서 여호수아가 두 사람을 여기 보내는 거예요. 밤에. 그들이 갔을 때에 옷이라든지 말씨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생긴 거라든지 이런 것이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금방 발각이 되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 금방 발각이 됐어요. 금방 발각이 돼서 그 여리고 왕에게, 성주에게 소식이 들어간 거예요. 기생 라합의 집에 정탐이 들었습니다. 이 정탐들이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기생 라합이가 이 사람들을 발견하고 자기네 집에 왔어요. 이 정탐들도 생각할 때에 어느 개인 집에 자기 알지도 못하는데 아무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이 기생 라합의 집에 가게 된 거예요. 옛날에 주막처럼 또는 여관처럼 또는 음식점처럼 그 사람들이 또 많이 왕래해서 소식도 들을 수도 있고, 그래서 기생 라합의 집에 갔는데 기생 라합이가 이 정탐을 알아본 거예요. 이 기생 라합은 많은 사람들을 상대해 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자기 집에 왔다 갔다 하고. 자,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 기생 라합은 기생일까요? 우리나라 기생은 다릅니다. 우리나라 기생은 옛날에 이렇게 풍류라든지 음악, 노래 부르는 거라든지 춤을 춘다든지 이러면서 잔치집에 흥을 돋우는 사람이다, 이렇게 사전에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 기생, 이것을 정확하게 말하면 창녀라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창녀라고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어요. 물론 어떤 사람은 이 기생 라합을 여관 주인이다, 음식점 주인이다, 여관 주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보통은 이 기생 라합이 창녀 라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몸을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상대해서 이 사람이 나이가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20살. 그 당시에 가난해서 그런지 부모가 이 딸 라합을 팔아버렸는지 어쨌든 참 비참한 사람이에요. 또 죄짓는 사람이에요. 안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고 자기 집에 왕래할 때에 물론 밥도 이렇게 해주고 그랬겠죠. 여관도 있었겠죠. 두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들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고 이렇게 눈여겨봤기 때문에 금방 라합이가 알아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때의 기생 라합은 이 사람들을 숨겨놨습니다. 숨겨놓고 그 여리고성의 왕의 신하들이 찾아왔어요. 너희 집에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있다고 그러는데 끌어내라. 그러니까 기생 라합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오긴 왔었다. 그런데 이미 나갔다. 빨리 성 밖에 그 사람들 찾아가면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 정탐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신하들이 그 이야기를 그대로 믿고서는 쫓아가다가 결국은 잡히지 않게 되었죠. 두 정탐꾼이. 여기서 기생 라합의 신앙의 첫 번째 신앙이 무엇이냐면요, 그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결단을 내리고 믿음을 선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리고성은 지금 전쟁에 휘말리려고 하는 그런 아주 풍전등화와 같은 엄청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올 것이다. 가나안 땅에 쳐들어올 것이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요당 동편에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은 시온이라는 왕과 옥이라고 하는 왕, 그 두 왕과 두 지역을 완전히 진멸시켰다. 근데 그 두 왕이 보통 왕이 아니라 아주 강력한 왕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동쪽에 있는 왕들을 완전히 진멸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튼튼하긴 하지만 그 백성들의 마음은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간담이 녹을 정도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곧 전쟁이 터진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 전에도 미국에서 가르쳐 줬습니다. 분명히 러시아에서 쳐들어올 거다. 우크라이나 사람들 반신반의했을 것입니다. 근데 분명히 전쟁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100명씩 죽는답니다.
군인들이 100명씩 죽고 그 백성들이 죽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리고 전쟁의 소문이 날 때 사람들이 얼마나 벌벌 떨겠습니까? 우리나라도 6.25 전쟁을 치러봤습니다만 우리 어르신들이 전쟁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무섭고 자기도 죽고 또 그 다음에는 이산 가족이 돼야 되고 가족 중에 누구는 죽고 누구는 살고 얼마나 이 비참한 것이 전쟁인데 지금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벌벌 떠는 거예요. 이제 잘못하면 우리 다 죽는다. 지금 기생 나합도 그걸 알고 있어요. 이거 잘못하면 우리 여기 이 여리고성 다 죽을 텐데. 그런데 마침 정탐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때 정탐을 숨겨주다가 발각되면은 이 기생 나합의 집은 완전히 다 박살나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부모, 형제, 친구, 친척까지 완전히 연대 책임을 통해서 멸문지화가 돼서 완전히 이 가문은 박살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거예요. 왜? 가만히 있어도 신고를 안 해도 신고를 해도 결국은 이 여리고성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 뻔한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동쪽에 있는 왕, 두 왕을 완전히 이길 수 있었기, 실력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기생 라합이가 지혜롭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신고하면은, 물론 자기 목숨은 괜찮겠지만은, 여리고성이 조금 있으면 멸망할 텐데,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다. 그렇지만, 일말에 실마리와 빛이 있지 않냐. 이 정탐꾼을 살려주면, 내가 죽을 위험에 처해 있을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신 일이 없다고 그랬고요. 지금 말한 대로 하늘이 무너져도 속담에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것이고요.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그런 속담이 있는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또 예전에 IMF 때문에 뭐 파산하고 실직하고 병들고 어렵고 실패하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전쟁보다 낫지 않을까요? 지금 여리고성은 죽느냐 사느냐 곧 전쟁 터진다니까요.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여기서 살 수 있을까? 사는 방법이 있다는 거야. 그리고 이 여리고성이 멸망하는 건 뻔한 건데 우리 입장은 아닐까요? 전쟁은 아닐지라도 우리도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죄악된 세상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주님 재림하기 전에 반드시 심판한다고 돼 있고요. 우리 개인적인 종말도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여리고성이 바로 그와 같아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거야. 자기가 신고해도 죽고 신고하지 않다가 발각돼도 죽고.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국이 있는지 안 있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일단 믿어보자. 믿어서 천국이 있으면 다행이고 없으면 괜찮고. 그런데 천국이 분명히 있는데도 안 믿는다. 안 믿었다가 천국이 있으면 어떡할래? 그렇게 논리적으로 따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보자는 거예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그럴 바에는 믿고 죽자는 거야. 믿어서 천국 있으면 좋고 없으면 할 수 없고 안 믿었다가 정말 천국과 지옥 있으면 어떡할래? 여기 지금 이 기생 라합이가 선택과 결단을 한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선택과 결단입니다. 여리고성뿐만 아니라 그 소돔 고모라 멸망할 때에 롯이 사위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보게, 하나님께서 이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는데 빨리 도망가야 돼. 그러니까 이 롯의 사위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농담으로 여긴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천국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은 농담으로 여기고 안 믿는 거예요. 근데 기생 라합은 선택을 바로 했습니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거예요. 자기가 발각돼서 간첩 옹호해줬다고 해서 이래도 죽고 또 신고 안 하고 정탐을 살려줘도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실마리가 이 정탐을 붙들고 살려주는 것이 내가 소망이 있지 않겠는가? 구원의 길이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지혜롭게 판단해서 목숨을 내놓고 이 정탐을 숨겨준 것입니다. 이게 대단한 믿음이에요. 이래도 죽을 목숨, 믿는 일 하다 죽겠다. 바르게 선택한 것입니다. 아무래도 죽을 목숨, 여리고성이 멸망한다니까요. 이 세상을 언젠가 멸망하고 죽는다니까요. 죽기 전에 예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신앙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갔을 때 살았습니다. 죽고자 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를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는 거죠. 이게 지혜요, 이게 믿음이요, 이게 바른 선택입니다. 죽느냐 사느냐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기 10절 말씀에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하나님의 역사를 들어서 믿은 거예요. 이것이 대단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본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홍해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갈랐습니다. 건너왔습니다. 광야 40년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만나를 먹었습니다. 생수를 먹었습니다. 그런데도 눈으로 보고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물론 대부분은 믿었죠. 보고도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를 보고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 기생 라합은 전혀 본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을 보여달래요.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라고 했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고도 못 믿는다니까요. 보고도 믿지 못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근데 기생 라합은 대단한 것이 하나님을 본 것도 아니에요. 신학 공부한 것도 아니에요. 교회 다닌 것도 아니에요. 성경을 아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 공부한 것도 아니에요. 옆에서 믿는 사람이 전도한 것도 아니에요. 목사가 가르친 것도 아니에요. 순수하게 듣고서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자,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자 이거죠. 자, 우리가 기생 라합이가 이제까지 우상 섬겼는데 잘된 게 뭐가 있냐? 너희가 섬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은 홍해도 건널 수 있고 만나도 먹여줄 수 있고 생수도 먹여줄 수 있고 그 강대국 그 왕들을 물리칠 수도 있고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냐. 내가 이제까지 섬기는 신은 우상이고 아무것도 하지도 못하고 그런 신을 내가 이제까지 섬겼는데 객관적으로 생각해도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내가 그분을 붙들어야 되겠다. 이게 믿음이고 이게 지혜입니다. 객관적으로 생각해도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지 피조물 신을 우상을 왜 믿느냐 이거. 그래서 듣기만 해도 믿는 이 기생 라합이야말로 대단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이적과 기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도 믿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우리는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자꾸 믿음이 없어도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콩나물에 물 주듯이 또 듣고 또 듣다 보면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듣고도 믿는 믿음. 천국에 가보지 않았어도 성경 말씀을 통하여 믿는 믿음. 하나님을 눈으로 보지 않았지만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믿음.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믿음. 도마가 그랬잖아요. 예수님 못자국, 창자국 만져보고 그때서 믿으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본 거로 믿느냐? 이제오르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부활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만 해도 이 믿는
이 기생 라합의 신앙. 이거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 하나님은 상천하지 하나님이다. 11절 말씀에 우리가 듣자고 마음이 놓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니라. 개역 성경에는 상천하지,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인생의 절대 주권의 하나님, 인생의 생사업을 주관하시고 홍해 가르는 거 봐라, 자연 만물을 주장하신 하나님 아니시냐. 그걸 볼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은요, 이런 창녀도 구원시키고요, 세리도 구원시키고요, 죄인 중에 괴수도 구원시키고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한편에 있는 강도도 구원시키고요, 지난 시간에 죄 많은 여인도 구원시키고요, 이방 사람도 구원시키고요. 우리가요, 창세기 요새 수요예배 시간에 배우는데요, 그 중에서 노아의 세 아들이 누구라고 그랬죠? 셈과 함과 야벳인데, 함의 아들이 가나안이고요, 가나안은 함과 함께 저주받았어요. 노아 할아버지에게 잘못함으로. 그런데 이 가나안, 이 기생 라합이가 함의 자손이요, 가나안 자손인데 이 기생 라합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저주받은 가나안 족속 중에서도 이 기생 라합의 이 가족을 다 구원시킨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자비와 복음의 기쁜 소식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신다는 이 기쁜 소식,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예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죄인은 구원 못 받아요. 창녀는 구원 못 받아요. 세상에서는 알아주지 않아요. 오히려 손가락질하고 저주하고 문둥병자 취급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다 아무나 오라, 다 구원시켜 주는 거야. 그래서 이 기생 라합은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절대 주권의 하나님, 인생의 생사업을 주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거야.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에요. 소문만 듣고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 그 다음에 이제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여기 선대라고 하는 것은 헤세드인데, 히브리어로 헤세드, 인애, 인자, 긍휼입니다. 내가 너에게 선을 베풀었으므로 너도 나에게 선을 베풀어라. 지금 정탐꾼을 숨겨주는 거요, 목숨 내놓고 숨겨주는 거예요. 이 구약성경에 모세오경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종들이 힘들어서 도망쳤을 때 숨겨주라고 했습니다. 탈북민들이 압록강, 두만강 건너서 저 중국 쪽에 가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신고하고 팔아먹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구해주고 선체해주고 그래가지고 남한으로 보내줘요. 얼마나 일평생 그게 고맙겠습니까? 생명을 살려줬는데. 여기도 이 정탐꾼을 살려주는데 목숨 바쳐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이가 자기 목숨 바쳐서 이 생명을 선대해 주었으므로, 선을 베풀었으므로 너희도 나에게 선을 베풀었다고 이렇게 말한 거죠. 우리는 어찌하든지 누구든지 만나는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친절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온 가족을 구원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넘어가서 18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이 정탐이 떠나면서요, 이제 창문에 이제 이 사람들을 달아내려서 도망가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내리라는 거예요. 멀리서도 볼 수 있도록 기생 라합의 집에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이 붉은 줄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10가지 재앙 내릴 때에, 하나님이 내릴 때에 10번째 재앙이 장자 죽는 재앙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키면서 양의 피를
그 문의 임방의 설주에 바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천사가 지나가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 집을 죽이지 아니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마치 이 붉은 줄이 예수님의 그 보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식구들을 집안에 다 모으라는 거야. 또 여기 기생 라합은 그걸 간청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집을 선대해라. 우리 형제들, 가족들 다 구원해다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온 식구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노아의 8식구가 노아를 통하여 다 구원받고, 여기 기생 라합 한 사람을 통하여 부모도 형제도 친구도 친척도 구원받고, 6장 25절에 구원받는 내용이 나와요. 삭개오도 한 사람을 통하여 온 집안이 구원받고, 고넬료 한 사람을 통하여 온 식구들이 구원받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 엄마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자녀가 예수 믿고, 남편이 예수 믿고, 나중에는 부모도 예수 믿고, 한 사람이 그렇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가족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가족을 사랑해. 여러분 중에, 가족 중에 아직도 안 믿는 사람이 있다. 그것은 기생 라합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 생각해서 지금 기생 라합은 소녀 가정일 수도 있어요. 자기가 몸 팔아가지고 식구들 먹여 살릴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 그건 아니어도요, 예전에 우리 경제 부흥할 때 어려울 때요, 시골에서요, 누나가 서울 와가지고 저기 재봉틀 이렇게 재봉하면서, 또 여기 버스 차장하면서 그 돈을 가지고 시골에 자기 동생들, 부모님, 저 동생들 저기 공부시켜주고 그런 누나, 그런 형님들이 많았어요. 우리 예전에 60년대, 70년대 어려울 때 말이에요. 여기 이 사람도 몸 팔아가지고 부모 먹여 살리고 식구들 먹여 살릴 수도 있어요. 나이도 많지도 않아요. 한 20세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부모가 원망스럽습니다. 동생들도 원망스러워요. 어떤 사람은요, 동생 뒷바라지 하다가 시집도 못 가고 노처녀로 늙은 사람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친정을 위해서 너무 희생한 거야. 친정이 너무 미워. 여기도 마찬가지야. 친정이 너무 미워. 친정 부모가 미워. 그분들 때문에 내가 너무 인생을 허비하고 희생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기생 라합은 그래도 사랑했습니다. 그래도 부모 사랑하고 형제 사랑하고 친구 사랑하고 다 구원받기를, 육신적으로는 그분들이 나에게 잘못했을지라도 온전히 다 구원받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이에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미흡지만은 영적으로 생각하면은 불쌍하게 여겨서 그 사람을 구원해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가정 식구들 중에 아직도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은 정말 안타까운 기생 라합의 심정으로, 육신의 감정으로 미워하지 말고 영적으로 그를 불쌍히 여겨서 어떻게든지 구원해내려고 하는 간절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6장 25절에는 여기 다 모여서 한 사람이라도 더 오라는 거예요. 여기만 오면은 구원의 방주다. 다 구원받는다. 한 사람이라도. 신들러 리스트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신들러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건져내는 거야. 유대인들 자기 공장에서 일 시키고, 그 다음에는 그 나치한테 뇌물을 주면서 한 사람, 두 사람, 그 사람들을 건져냅니다. 그래서 신들러 리스트에 그 유대인들을 수천 명 구원해낸 거야. 그러면서 내가 돈을 조금 더 쓰면은 한 사람 더 구원해낼 텐데, 돈을 좀 더 희생하면은 또 한 사람 구원해낼 텐데, 내가 조금만 더 했으면은 또 구원해낼 텐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들어와라. 들어오기만 하면 구원받는.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다 무너지는데 이 기생 라합의 집만 딱 성벽 위에 있는 집이 안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한꺼번에 다 무너지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하나님은 대단하십니다. 딱 그 집만 안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게 기쁜 소식, 복음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노아의 8식구 말고는 다 죽는데 8식구 구원한 것처럼 여러분 주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 다 멸망하고 죽는데 우리는 예수 믿어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요, 복음이라는 거야.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마태복음 1장 5절에는 기생 라합이가 살몬하고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습니다. 보아스가 룻하고 결혼해서 오벳을 낳습니다.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습니다. 그래서 이 기생 라합은 예수님의 족보에 참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에 참여하고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됩니다. 고조 할머니가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여성들이 2명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그 여성들 중에서 사라와 기생 라합의 이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과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믿음의 족보에도 올라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신분을 생각하면 여리고 사람이요, 가나안 사람이요, 조상들이 저주받은 그런 조상들이요, 가늠하고 참 창녀짓 하는 짓이요, 가난하고 여자이고 그런 사람이 믿음을 가지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참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아무나 믿기만 하면 다 구원해주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도 참 이 기생 라합과 같이 참으로 행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모든 걸 주관하시는 주님, 참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들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 기생 라합과 같이 뜨겁게 사랑하여 그들을 건져내고 참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그런 믿음 되게 하시고 온 가족 구원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친구들 친척들 다 구원해 주시옵소서. 기생 라합과 같이 행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칭찬받는 모든 믿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